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이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직접 얼굴 대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의 지친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피곤하고 힘든 육신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나 표현 속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말씀에 대입해서 성경을 읽곤 합니다. 솔직히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직접 대놓고 복수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솔직히 내가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데 나를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괴롭히고 힘들게 한 특정 그 누구에게 그리고 불만 가득한 세상을 복수하는데 말씀을 대신 이용합니다. 당연히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축복의 기운이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더 깊이 묵상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복수라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쓴 게 분명 아닐 텐데 읽는 독자들이 너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상황에 몰입되어 성경 속 말씀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작정하고 사용하는 참 연약한 저희들을 발견하며 매번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특별히 나에게 한 행동들 속에서 잘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며 대리만족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과 그 죄로 인해 드러나는 연약함을 깨닫고 심판이 아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속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게 나를 위해서 재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도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몇 달 동안 모이는 예배 대신 인터넷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예배나 인터넷 예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이라든지 병상에 있는 이유라든지 여러 환경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영상만이라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게 너무 슬프고 괴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편리함과 익숙함이 모여야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배를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정적이며 제의적인 거룩한 모양 만들기에 집중하도록 했던 그런 교회 교육, 그것도 문제지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주는 유익을 희석시켜 버리는 것도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예배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같이 지향했더라면
어쩌면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시기가 교회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실시간 영상 예배를 겸하는 교회가 코로나 시기뿐 아니라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 구석구석에 지교회를 세워 실시간 위성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 교회에서 멀리 거주하는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힘들게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위성 교회에서 본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큰 대형 교회에 속한 위성 교회였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은 참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에 세워진 지교회에서 본 교회의 실시간 예배를 드려왔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본 교회든 지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조만간에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 수로 교세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수로 교회 사이즈를 확인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자 세계 곳곳에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의 유익도 존재하지만 잘못된 길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대신 복음이라고 가장한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성경 공부를 빙자해 많은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며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선택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그랬던 분들이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이지 못하는 현재 상황의 여건들이 집에 있는 동안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접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클릭 하나로 인터넷에서 하는 이단자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 중보기도 요청은 지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들 역시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복음 전파를 방해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이라든지 철학적인 방해라든지 다양한 이방신들의 그런 방해라든지 이단의 접근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물질도, 철학적인 사고도, 이단들의 성경 공부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삶의 변화는 분명히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겠지만, 단언컨대 영생과 관련된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생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죽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동족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한 복음을 지키며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복음의 유혹에도 예수 복음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던 너희들이 이제 복음의 메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역시 그런 변화를 맛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와 나 그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모두를 포함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은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참된 변화를 맛본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바울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뿐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한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바울의 표현처럼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할 실망할 상황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고 변화를 이끌었던 그 예수 복음이 희석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하는 그런 예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지쳐있고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복음을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데 귀에 익숙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찾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듣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이 더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불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포장된 많은 것들이 복음인 듯 말하지만 그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고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잘못된 복음일 뿐입니다. 포장지만 복음이지 포장지 안의 내용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짓 복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교회에 듣기에 쏙쏙 들어와 듣기에 너무 좋고 심지어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은 역설적으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복음만을 듣고 행동하며 어떠한 예수를 뺀 그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눈길을 주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은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한 기도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수 복음을 모이는 공간이든 흩어져 사는 삶의 공간이든 영상 예배의 자리이든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변화의 삶을 인도했던 예수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올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복음만이 전해지도록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어느 누구만의 또는 교회만 해야 할 사역이나 사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춘 신앙 공동체 우리로 복음으로 올바로 서가기를 권면합니다. 많은 단어들을 복음 앞에 붙여 복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복음의 아류들이 넘치는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을 분별하는 능력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인 예수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범주에 속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생 처세술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기복 복음이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라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뿐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인내 공동체인 우리 안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변화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구성원답게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물이 흘러가듯 같이 흘러 세속으로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의 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화된 삶을 지속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올바른 복음의 분별력을 잃지 않고 성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듣고 변화될 세상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